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하기 좀 버거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 시험 들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좀 고난, 어려움 이런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십니까? 아마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신 그런 고난 주간이 이제 이번 주에 지나가고, 또 주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님도 당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시고 또 제자들도 그런 시험을 지나갑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정관념이나 주님의 어떤 십자가를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가롯 유다에게 어쩌면 시험이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런 시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어떤 그런 시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까? 시험을 주시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한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양심이 단련되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던 다윗이 이 시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음 시편 139편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구합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그런 시험은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셔서 주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컨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시험의 결과가 그에게 긍정적인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나에게 필요하다, 아니면 이 시험이 지금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입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니면 examination, examine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 뭔가 examine,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시험을 패스하면 어떤 자격, 고난, 권위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뭔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자격증 시험, 좀 더 어려운 단계로 가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그런 시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위나 힘을 주기 위해서 있는 시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있다가 시험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도적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그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에게 시험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이 있었죠.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신 시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패스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패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원래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을 그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20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그럼 보십시오. 누가 시험 받습니까? 의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십니다. 그 속 깊은 곳까지 확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주님, 원수와의 싸움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시험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조차 의인을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과정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야.
광야에 들어가서 뭔가 그 첫 번째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고 40년을 돌아서 다시 두 번째 마지막 시험에 패스하게 되죠.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겐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40년의 광야, 인생 가운데 40년의 광야 같은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여러분,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낮추시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인지를 주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 주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셨다, 직접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믿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주님, 왜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을 그에게 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함부로 이 시험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완성하라,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나가야 될 그 시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저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I,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제가 어릴 때는 공상과학 그 잡지에서나 그냥 상상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실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두렵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13장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복잡하지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나라 같은 얘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짐승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때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때, 오늘 시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천국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천국 혼인 잔치. 거기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천국 혼인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혼인 잔치에 오죠. 왔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택함을 받는 믿음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복을 입는 청함을 받는 믿음이 시작이라면 택함을 받는 믿음이 두 번째 과정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도 지나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때 마지막 때를 위해서 결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단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함을 받았어.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셨어. 은혜로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령의 열매로 옷 입는, 나타나는, 확인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땅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생 광야에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낮추시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단강 앞에서 뭡니까? 수능을 이제 치르는 것입니다. 수능. 그럼 그 수능 시험의 유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12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리더를 한 명씩 뽑아라. 똑똑한 사람을 뽑아라. 대표자를 뽑아라. 그렇게 뽑힙니다. 12명이 뽑혀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 땅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몰라서 뭔가 더 보실 게 있어서 그들을 보게 하셨을까? 하여튼 그들이 가서 약속의 땅을 직접 봅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현실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현실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시험의 시작입니다. 시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살기 좋은 땅이야.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 키가 장대해서 그 앞에 딱 서면 나는 메뚜기 같아.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처한 상황과 너희들이 들어갈 그곳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만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10명은 보이는 대로 봤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의 삶을 인도했는데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현재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들어가면 죽는다. 나의 현실은 죽음이다. 나의 현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린 것 아니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축복된 땅이야.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12명의 사람들이 12명의 대표자들이 믿음의 시험을 치렀는데 그 중에 10명이 fail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1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다시 광야의 시험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으로. 아주 끝난 것이 아니고 광야의 시험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것도 이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굳이 왜 어려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있는데, 넓은 문들이 있는데 왜 굳이 좁은 문, 왜 굳이 그리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가를 고민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 수준으로 해석하고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죠. 택하신 초청함을 받은 10명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5명은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었습니다. 3명의 종 중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주시죠. 믿음의 테스트를 주시죠.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능력에 따라 받은 달란트로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여 주여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삶의 테스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들이 주변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뭔가 귀찮고 피곤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때 너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게 시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3가지 말씀은 우리가 누누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컨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컨펌하는,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험을 싫어하면서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것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이죠. 잠깐 우리가 이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은 하나님 시험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봤죠.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가 크게 시험을 2가지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긍정적인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목적으로, 넘어뜨릴 목적으로, 망하고 죽게 할 목적으로 주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즉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한 이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주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종류의 시험은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릴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시험의 분명한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결과적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소유한 믿음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만날 때, 중요한 시험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시험들이 없죠. 근데 좀 비교적 그래도 쉬운 시험이 운전면허 그 라이팅 테스트, 뭡니까? 리딩 테스트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죠. 좀 그래 준비하면. 그런데 고시라고 말하는 그런 시험들은 어렵죠. 근데 시험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뭡니까? 우리에게 더 큰 자격을 주시려고, 더 큰 뭔가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 좀 혼나봐, 너 좀 맞아봐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좀 당해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결핍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삶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다 주님께서 낮추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로 결핍이 있습니다. 좀 풍족히 좀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겨우 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것도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주 딱 맞게 그냥 그 시간에 만나가 딱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먹을 것을 거두는 것이죠. 이틀도 아니고 하루 먹을 것을 딱 거두는 것입니다. 삶의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런 위기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지나가야 될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의 위기, 또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뭐냐면, 그런 시험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알아서 해봐 한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돌뿐인 광야에서 하나님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바위에서도, 단단한 바위에서도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조차 의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요,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문입니다. 그 시험 우리가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입니다. 은혜의 문입니다. 약속의 문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문제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시험을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딪혀 보십시오. 믿음으로 부딪히면 그 문제가 문으로 보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숙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 examination 이것을 주시는데,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열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문제를 열고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그런 은혜가, 그 시험을 대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